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인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때에는 지금까지 사귐의 기도라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왜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약 18회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의 귀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지에 대한 주제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신학적으로 더듬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본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 출신이었다가 이제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연예인이 대화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대화 도입 질문 가운데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다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본인 몸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까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내 몸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더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랑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더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몸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으로 계속해서 화답하고, 아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내오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주제들 가운데 딱 하나, 자기 몸 만들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되던 하나의 항목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패널들이 에이 그게 어찌 쉬워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라고 했더니 당차게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 제일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올 초 가운데 저도 다짐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을 놓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하고 또 내가 건강을 놓아버렸던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라면을 먹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하죠. 그 다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들거나 투자하기도 합니다. 노후를 마련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쓰고 현실을 많이 희생시키는 것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재산에 대한 민감함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강의도 듣고요, 훈련도 받고요 등등, 우리는 참 무언가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듯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지켜야 될 1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정확하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왜 마음일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드러나 있는 육체가 아니더라.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는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 하트로 사는, 심령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란 것은 단순한 감정의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이 모이는 통합의 중심을 성경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의 총 집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채로 살아가고 있다. 몸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진실과 사랑만으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지금과 달라지거나 치료받거나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염두하고 그 부분을 잘 가꾸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마음의 혁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혁신이라는 단어는 오래 묵은 풍속이나 관습,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도록 묵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과 삶의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깨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혁신을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오늘 기억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혁신을 위해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변화해야 될까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다운된다, 내가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내 마음의 불안함과 힘듦이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질 수 있을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 잡은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차리면 우리의 삶은 마음의 혁신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점심때 신방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는 변하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욕망은 늘 가지고 살아가며 그 두 개가 상충되니 삶은 갈등이란 주제로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달라스 빌라들은 우리에게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찾는 점검하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작은 언덕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전파함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썩어져가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언덕에 앉아있던 제자들의 사명을 또다시 이어받은
또 다른 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되고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 속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자, 파란색 부분이 옮겨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1순위가 우선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삶의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얻어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많이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싸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정답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썩으면 말이 썩고 마음이 썩으면 행동이 썩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삶 자체가 생명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 내 행동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의 상태가 참 많이 드러납니다. 이분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해 보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말풍선을 그려보아라 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어디로부터 담겨져 있는 것이냐?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말을 점검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1차적인 잣대와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달라스 윌라드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변화시켜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두 번째, 그 마음을 바꿔가는 과정은 바로 이것이다. 그 과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요소를 어디서부터? 안으로부터 하나님께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회복의 과정들을 이어가십시오 라고 해놓은 것을 그냥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는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마음을 혁신시킬 수 있는 먼저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는 대부분 죄라는 항목을 성경 속에서 자기 확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거를 죄라고 명명하면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윤리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죄로 이해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데 너무 착하게 살아요, 저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착해도 자기 중심적이면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께 일치시켜가며 내 마음의 혁신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 그래서
자기 중심적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를 입을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패턴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패턴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세상의 패턴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작업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하죠. 자꾸 성경 속 예수님의 삶을 탐구하는 자들만이 세상의 패턴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세상의 패턴, 예수님의 패턴과 다른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그 패턴을 거부함으로써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비워지고 새롭게 되어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를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일들로 인도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반복, 지속, 훈련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만이 비로소 마음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동안 묵었던 내 생각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내 묵었던 생각 때문에 나왔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내 행동이 조금씩 달라져서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력값대로 출력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답입니다. 내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로 인해 자주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내 입으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우선 점검할 때는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는지, 무엇을 많이 듣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라는 충언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얼마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또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 말고 조용히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누가 흔히 말하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조용히 내 마음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하루 중에 얼마나 갖습니까?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더 많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는 입력값대로 그냥 출력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잘 정리정돈해서 들어오는 입력값대로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입력값에서 내가 취사 선택하여 선한 것들을 내어보내고 선한 행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출력값을 쏟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좀 더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종교계의 인사들이 정치계와 얽히고 설켜서 화두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달려들면 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땡물뜨기 연기가 나는데요, 아니다고 우겨버리는데, 반대로 안 한 것도 했다고 우겨버리는데, 그러면서 가짜도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들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진흙탕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혁신, 내 삶의 혁신, 우리 가족의 혁신, 우리 부부의 혁신,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듣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SNS, 뉴스, 불안한 정보, 세상의 비교의식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 깔때기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와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되어 우리의 마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버리기에 딱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우는 것이 결국 마음의 색깔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옵기는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 하루의 끝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나?를 점검해 보며, 오늘 내가 내뱉은 말, 오늘 내가 쏟아낸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여러분들의 삶 예쁘게 다듬어 주실 것이고, 그때 그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일들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마음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상담하던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걸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분이 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가기도 싫고 하루가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낼 걸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뉴스, 주식, 시세, 부정적인 댓글 계속 읽어가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몇 주 후에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고, 회사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 다른 회사 되고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짐을 고백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 지킨다는 것,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주인을 바꾸는 일들을 먼저 해야겠지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없는 힘을 나를 발견할 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라는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자기 교만함을 부인하고 비워내고 성령님의 내주를 기대하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내어드려라 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초대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 맡기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남들은 분주하고 두려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였는지를 회고해 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깨 쫙 펴고 가진 것 없어도 두 눈 부릅뜨고 세상에 맞설 때의 나의 상태는 어떠한 때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배짱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마음의 혁신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옛 구습과 방법과 부정적인 것들과 두려움과 걱정이 그냥 가득 채워져 가지고 성령님 들어올 자리 하나 없어서 빽빽하게 차버린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물 한 방울 들어갈 자리 없어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이제 그 마음의 자리 비워내고 하나님, 이런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오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내 마음 생수의 강으로 가득 채우실 뿐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삶이 혁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제목이 없겠습니까? 때에 따라 기도할 제목 하나님이 늘 주시지요. 우리는 기도할 제목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저녁 한번 가져봅시다. 꺼내놓긴 했는데 집에 갈 때 다시 다 내가 잡아서 내가 할 거라고 가져가는 일 없길 바라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일들의 방향성과 이 일들의 해결 방법이 오로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부터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고 제가 앞에서 안내했던 대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잘 갈피가 안 잡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간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채웠던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기쁨과 감사가 저울추 위에서 50%를 넘어서 내 삶을 기쁨과 감사로 들어 올려 주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아서 기쁜 일들도 다 삼켜버렸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내 마음은 그랬는지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혹은 일상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삶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점검해보고 살았습니까? 그저 세상의 패턴대로 세상이 말하는 욕망에 휘둘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내 삶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감을 믿고 오늘은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봅니다. 이야,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온다 라는 고백으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미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얼굴빛이, 내 입술이, 나의 손과 발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벼워지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해 기쁨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 감격으로 살 수 있는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토록 내려놓으라는 그 짐을 다시 짊어매고 있는 나라면 용서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혁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